신명기 2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완악하여 이혼하고 자신의 아내를 헌시작처럼 버리는 상황 가운데 최소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이혼당하면 평생 죄인처럼 혼자 살아야 했기에 그들이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아내가 혹 남편이 죽거나 다시 이혼하게 되면 원래 이혼한 남자와의 재결합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다른 남자에게 재혼한 여자는 영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지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함으로써 그 여성을 다른 여성에게 시집가게 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그런 몰상식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주도한 이혼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도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재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이혼은 더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정말 잘 깨달으면 이혼은 절대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면 남자는 1년 동안 사회적 의무보다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 1년간 휴가를 준다면 너도 나도 결혼할 것 같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집에서 가정을 돌보면 자연스레 아기는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낙태를 금하면 출산율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안전사회를 위한 필요한 기본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규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또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딱한 규례 가운데 뜨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규례를 보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규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다면 모두가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로 땅을 벗삼아 살면서 땅에 매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땅은 노력한다고 똑같은 결과물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욕심이 관여하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누군가의 종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빚을 지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책임지라며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겁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는 집집마다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있었는데 이 맷돌이 음식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도구를 담보 잡아서 가져가겠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적용하자면 운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의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나 미용사의 미용 도구를 압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빚을 졌기에 담보가 잡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최소한의 그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진 것은 자신의 잘못도 있기에 빚을 탕감하라거나 아무 담보를 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은 얼핏 읽으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되지 않은 말인데 먼저 본문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7절이 말하는 바는 유괴 및 인신매매를 금하는 규례입니다. 본문의 한 사람을 아다마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페시 즉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한 소중한 영혼을 유인하여 인신매매하는 행위는 극단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죄들을 아주 쉽게 처벌하면은 정말 세상은 극도로 혼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 경시 사상으로 인해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유괴와 임신 매매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문명권마다 이런 유괴 및 임신 매매를 강력히 처벌했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한 사회의 기초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여 나병 환자가 적으나 위생이나 먹는 것이 빈약하면 잘 걸리는 병이기에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겁니다. 이들 또한 사회적 약자이긴 하나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위험이 높은 질병이기에 본문은 다른 설명을 깊게 하지 않고 단지 제사장이 명한 규례대로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정한 규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따르게 되면 나병이 걸리면 그것이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에게 나아가 진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3장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리고 세밀한 진단을 거쳐서 나병 환자라 판명이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 외친 다음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물론 보기에 따라서 나병 환자에게 매우 잔인하게 대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에 어찌할 수 없는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레위기 13장 3절부터 44절까지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은 격리하지만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회복을 선포하므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이런 조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출애굽에서 기록된 나병 걸린 미리암에게 했던 조치대로 하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런데 왜 모세는 자신의 누이인 미리암의 예를 드는 것일까요? 미리암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물론 반기를 든 정당성이 있지만 그 목적이 모세를 정신 차리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모세 대신 지도자로 서려는 목적이었기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뜬금없이 그때의 미리암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었기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반역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빚진 자와 사회를 위협하는 유괴범 그리고 나병 환자 처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빚이 있더라도 빚진 자가 일어설 기반까지 빼앗지는 말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유괴범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나병 환자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는 약자들을 돌보며 공공의 위생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가장 균형 잡힌 그런 법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 규례를 잘 적용하여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